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점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기에 제가 그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 그 영상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부활이라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 이성의 영역으로 제한을 두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자연의 원리에서 부활과 이 예수님이 벗어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부활에 관해서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초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 예수님, 부활 등은 비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비합리가 아닙니다. 초합리입니다. 비이성이 아닙니다. 초이성입니다. 초월적인 신을 초월의 영역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해해야지. 왜 인간의 이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완전한 예시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환자가 병원에서 죽을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은 겁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는 그때 이거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나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른 신앙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이성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월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터무니없이 하루 만에 태어나셨다라든지, 알에서 태어나셨다라든지, 뭐 이런 허무맹랑한 신화적 존재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일반적인 인간들처럼 겪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즉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속성이 탄생에서부터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육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부활절입니다. 성령으로 아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가장 믿기 어렵게 만들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초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진리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부활의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셔서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